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만한 여러 장애물들을 만날 때 그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넘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넘어지는 건 아니지만 넘어져서 얼마 동안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우리가 흔들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이 그 허물과 여러 죄악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덕규 씨가 쓰고 조성모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가사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이제는 좀 오래되어져서 머릿속에서 멀리 떠나 있겠지만 켈트 신화에 나오는 이 가시나무 새를 노래 가사말로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가 가시나무 새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말 가운데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노래 가사말에 담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당신이 편하게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쌓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헛된 바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이 헛된 바람들, 헛된 소망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함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헛된 바람과 소망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하나님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 것, 소유라는 말씀은 보화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어떤 하찮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한 보화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소유다, 내 보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보화답게 보배답게 살아가야 된다. 보배 교회 성도답게 사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배로 살아갈 길을 이제 20장에서 하나하나 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 10마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계명도 우상 숭배처럼 느껴집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 계명도 우상 숭배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둘 다 우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건데 1계명과 2계명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반복한 게 아닙니다. 1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2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만지고 너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말아요. 그 모양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물속에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런 자연세계 속에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가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보는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고 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체계 속에 담고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 안으로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게 2계명이에요. 이 2계명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피기로 하고 1계명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1계명으로 이 우상 숭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문화를 보십시오. 애굽은 거의 모든 동물들을 신으로 삼고 섬겼던 나라입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가 팍 오실 겁니다. 온갖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다 있다. 어디에 가면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심 전문점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온갖 종류의 신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면 자기 입맛대로 자기 취향대로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있는 신 개념이 어떤 개념이겠어요? 애굽에서 이제까지 봐왔던 마치 베스킨라빈스에서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길래 라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은근히 혼합해서 세상의 신과 하나님과 혼합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까? 첫째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이에요. 나 외에는이라고 할 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같이 두지 말고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는 의미예요. 여기 본문에서 나 외에는이라는 이 단어는 몇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면전에서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어떤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점을 보러 간다든지
요즘 점집이 좀 성행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날짜를 잡는데도 점을 보고 잡았다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점집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또 무언가를 새로 추구하려고 할 때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면서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빕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면전에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곁에 나란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나란히 그 무언가를 두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려고 할 때 흔들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곁에 하나님 비슷한 것을 같이 두고 섬겼어요. 바알이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곁에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둔다라는 것은 현대 실용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아직 신앙심이 돈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붙잡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성모님도 좀 도와주시고 부처님 할 수만 있으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도 부르고 성모도 부르고 그 다음 부처도 부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곁에 무언가 하나라도 나에게 도움만 된다면 무언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힘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란히 무언가를 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뒤로 은밀히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내 뒤에 은밀히 숨겨서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나 안 믿는 척하고 살래? 라고 직장생활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게 직장생활 하는데 불편합니까? 네,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될 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비용, 그 가치를, 그 대가를 안 치르려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직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숨겨서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무언가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외라는 이 표현 속에는 눈에 보이게 대적을 하든 하나님과 나란히 두든 은밀하게 내 마음에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든 여하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변절되면 반드시 우상은 우리에게 머리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 우상에 매이고 나면 우리는 사람이 만든 우상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느냐 아니면 바알을 참신으로 믿느냐. 너희가 참신이라고 믿는 그 편에 서라. 그리고 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것 아니면 저것 나란히 두지 말고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양다리를 걸쳤겠습니까? 그 당시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해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 바알신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보십시오.
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햇볕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사라지면 식물은 고사될 것이고, 식물이 사라지면 동물들도 생존의 위험을 받고 사라질 겁니다. 결국 햇볕이 없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답게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우리보다 더 힘 있다고 생각하면 다 그것을 믿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부엌에 가면 부엌신, 정제신이 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이 우리의 곳간을 지켜주시고 또 밥을 잘 짓게 해준다라고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기에 남편과 아이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가면 고사를 지내면서 바다의 신이 분노하지 말고 많은 물고기 풍어를 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연관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에 연관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의 생존과 아무리 연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외에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의 번개가 무섭고 너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신이 아니라 진짜 자연세계를 주관하고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곁에 나란히 혹시 하나님처럼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신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게인가를 잘 알았던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 후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실 때 그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평안할 수 있었고 또 부요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어떻게 어리석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출발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는 것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이방 여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와서 족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랑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는지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왕이 걸었던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믿던 신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 보면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은요, 순수 혈통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결혼을 성경에서 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이 금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수많은 잠언들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은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배반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두 쪽 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곁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 곁에는 하나님만 둬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살피고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이 있는데 하박국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힘이 우상이 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 갈대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그들은 자기 힘을,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 자신이 가진 그 무엇, 이 외적인 힘을 신으로 삼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힘으로 삼고 이것을 신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자신을 지탱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려고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람과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을 우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 우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만몬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만모니즘이 나온 거죠.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재물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가 보십시오. 재물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에 매어가면 재물의 그 탐욕스러운 성품을 담아서 우리도 악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강한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거 다 탐심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욕심 부려가지고 우리 안에 더 하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먹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벨리라는 거예요. 타는 배 말고. 그래서 여러분, 식도락을 추구하고 맛있는 것 찾아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치되어진다고 하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우상이 될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 스스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또 재물, 돈,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심지어 먹기를 탐하는 것까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를 지나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란히 서면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도록 잘 사용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금할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상들을 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상들을 자꾸 찾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지적으로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앞이 깜깜합니다.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방어장치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고 또 저축을 하는 이유입니다. 조금이라도 미래를 연착륙하고 크게 어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더 해준다. 예를 들어서 돈이 나를 더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것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버리는 거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우상들을 선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동경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깔뱅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은 신의식이라는 거예요. 신을 자꾸 추구하고 하나님을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공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짜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자리에 우상을 집어넣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신을 믿고 따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종교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종교의 씨앗 중심에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줄 때 비로소 사람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해소되어지고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지만 이 명령은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청입니다.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길만이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곤충을 섬기면 여러분 곤충을 계속 생각하고 곤충의 성품을, 곤충의 특성을 따라가게 돼 있다. 여러분 소를 숭배하면요, 소가 어떻게 지낼까 온통 마음에 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면 신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기면 돈의 성질을 담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의 성품을 담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고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돈을 섬기는데 돈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돈은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에는 인격도 없고 도덕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거룩하고 또 선하고 정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좋다. 나를 정치해라. 너희가 나를 얻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돈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것처럼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수준으로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1계명은 우리를 향한 어떤 명령이나 제약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곁에 나란히 또 은밀하게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피십시다. 다른 신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 재물, 탐욕 이런 것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 마음 가운데 갈망,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